우리 오늘 옆사람과 인사 나눌 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지고 참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 이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삶이죠. 자, 이렇게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 인생이 주님과 떨어져서 살면, 주님을 놓치고 살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 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늘 그의 생각 속에 놓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이 삶의 태도를 바울 사도는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나 자신도 다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의 통제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통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을 행해가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때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다.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표현까지 하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온갖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대로 나 나름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습,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교회의 지체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생각도 하죠. 다양한 말도 하죠.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서 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했던 것들을 다 찾아보려면 한이 없고요. 한 곳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 권 더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피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까지가 요한이 뒤늦게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까지만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오늘까지만 잘 참고 들으면, 이해를 잘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생명의 주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자기 곁에 계셨던 선생님, 랍비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생각했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발견한 거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가 자주 언급했던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정말 귀중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생명, 조에.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어떤 것을 의미하고 담고 있냐면 영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 조에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둘로 나눈다면 헬라어에서 볼 때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도 생명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 코로 호흡하는 것, 이거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동물과 식물도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비오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쪼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 쪼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굳이 표현한다면 참된 생명, 영생, 이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생명. 다윗이 시편 36편 9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여기 나오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마코라는 이 단어는 샘이다, 근원이다, 이런 의미예요.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시편 104편 29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이 주님 안에 있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것은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 안에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본원적으로, 원래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정말 온갖 박해와 환난이 찾아올 때 나는 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생을 가진 자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영원한 빛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생명을 말씀하고 뒤에는 빛을 말씀하죠.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은 이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 포스라는 이 단어는 빛, 광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 생명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빛 자체가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생명의 빛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포로의 땅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빛을 볼 수 없었던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하면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렇게 축복을 해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비춘다는 단어가 빛을 비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영원한 빛, 빛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그 로고스이신 주님 안에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하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았던 요한이 들은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도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런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신다 그럽니다. 이 등불이라는 리크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등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의 근원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빛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이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또 빛의 자녀들처럼 올바른 행실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빛은 어떤 생명과 빛이냐? 창조되지 않은 생명과 빛이다. 창조되지 않은 생명과 빛이다. 이것을 여기 4절에서 보여줘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있었으니라는 표현, 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존재한다. 이 같은 단어인데 이 존재한다는 단어의 미완료형이라고 말해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다. 뭐 미완료형이라는 표현은 몰라도 좋은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생명과 빛은 창조되었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 빛이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빛이 만들어진 것 혹은 생명이 만들어진 것,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빛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생명과 빛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빛을 받은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빛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렸다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 아래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과 빛을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 본래부터.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나 주님을 따를 때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주님 밖은 어두움이고 죽음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부터 빛을 가지시고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가장 어려운 설명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창조되지 않은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호흡하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와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